득지 재심 응저수 하면 서로 올풍화 천지구로구나 나 이미 다불 조조 기향 오경지 출래 처처 산화수로구나 나 이미 다불 득지재심 응저수하고 이것을 마음에 얻으면 뻑뻑이 손에 응하게 된다. 마음에 얻으면 손에 응해. 설월 풍화 천지구다. 겨울에는 눈이 휘날릴 날 밤 달이 휘황청 받고 봄에는 봄바람이 불면 꽃이 휘날려 그러기를 하늘과 땅이 오래되었다. 무량억급 전 이전부터서 무량억급 미래를 향해서 생겨난 때가 없고 없어진 때가 없을 것이다. 조조 계향 오경제하고 아침마다 닭은 오경에 울고 출래 처처 산화수다. 봄이 오면 곳곳마다 산에 꽃이 아름답게 피더라. 방금 녹음 법문을 통해서 조실 스님의 법문을 경청을 했습니다. 활구 참선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견성 성불하시고 40여 년간을 84,000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경전이나 다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중생 지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법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경전이고 한 말씀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고
금쪽보다도 더 소중한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부처님을 시봉하던 아란존자, 그 아란존자는 조다리의 동생이며 또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출가해가지고 쭉 부처님을 시봉을 했는데 스승으로서 정말 여법하게 목숨 바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법문을 한마디 한 구절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쭉 그대로 기억을 해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결집을 할 때에 아란존자가 더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대시교를 다 외워서 500성승이 증명함으로써 제1회 결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얼마나 비통하던지 몸을 들어서 통곡을 했다.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리는 느낌. 등불을 잃어버린 캄캄한 밤에 등불을 놓쳐버린 데다가 비교를 할까? 보통 세속의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호천망극이라 이렇게 슬픔을 표현을 하지만 여러 제자 가운데에서도 유독히 아란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앉았다 섰다 이마를 땅에다 부딪혔자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주 그냥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몹시도 슬퍼를 했습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한 구참 제자가 아란존자를 달래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곧 아주 열반에 드실 텐데 그렇게 슬퍼하기만 해서 되겠느냐. 곧 아주 열반에 드시기 전에 꼭 여쭈어 봐야 할 일에 대해서 여쭈어 봐라. 첫째는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차이기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겠습니까? 차이기란 사람은 부처님 처음에 출가하실 때에 마부였습니다. 말고피를 잡고 부처님을 모시던 마부예요. 부처님 상전이 출가를 하시니까 저도 따라서 출가할 원을 세워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 최초에 출가하실 때 자기가 말고비를 잡고 출가했다. 그것을 아주 코에다 걸고서 아주 행패가 심했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대중의 법규도 지키지 않고 겨우 부처님만 조금 무서워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무서워하지를 않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대단히 처치곤란한 존재였었던 것입니다. 그래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그 차이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여쭤봤어요. 묵빈대차를 해라. 묵빈대차는 치지도외하는 거예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무슨 짓을 하거나 일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대중 전체가 그 사람하고는 첫째, 말을 주고받고 하지 않고, 일체 잘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상관 말고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묵빈대차라고 해서 대중 생활 속에서는 대단히 엄중한 대치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째 번에는 무슨 말씀을 여쭈어봤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을 할까요? 그것을 여쭈어봐라.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봤습니다.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개. 5개, 10개, 비구 250개, 비구니 500개, 또 보살 10중 대개, 48경계, 이런 개를 스승으로 삼아서 그 개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라. 세 번째 질문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저희들을 어디에 머무를까요? 저희들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머무를까요?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렴주의 마음을 머물러라. 머무르는 것이 주로 어떠한 장소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처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제일 훌륭한 어느 제자에게 의지할까요? 이렇게 아란존자가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질문한 것 같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제자를 지칭하시지 않고 개를 스승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디에 머무를까요? 어떠한 특수한 도 닦기에 가장 좋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어느 장소를 지적을 하시지 않고 사렴처관, 사렴주 관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렴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라. 네 가지 마음이 무엇이냐? 네 가지 곳이란 생각을 머무르는 곳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수심법이에요. 이 몸뚱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어떠한 경계에 부딪혔을 때에 최초의 딱 감수작용. 그 감수하는 작용.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잠시 머물렀다가 그 생각이 변해가지고 또 없어지고, 없어지자마자 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머물렀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변해가지고 또 없어지고, 이 생주 이멸, 끊임없는 이 정신의 그 생주 이멸, 이 마음, 네 번째는 법, 일체법, 삼라만상 두두물, 앞에 말한 몸뚱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감수작용에 관한 것,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 그 세 가지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요, 불교 수로로는 일체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체법에 관한 것. 그러면 몸뚱이는 부정한 것이다. 몸뚱이는 더럽고 추접한 것이다. 그렇게 관하네. 왜 몸뚱이가 부정하냐 하면은
우리 몸뚱이 속에는 피와 고름과 오줌과 똥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은 부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홉 군영에서는 나오는 이 더러운 것만 뀌어뀌어 기어 나온다. 아무리 날이 먼 날마다 씻어도 계속 기어 나와. 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었으니 군역군역이 나온 것은 더러운 것밖에 더 나올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부정한 것이다. 더럽고 추접한 것이다. 이렇게 관하라. 두 번째, 감수작용. 감수작용은 괴로운 것이다. 눈으로 무엇을 척 본다든지, 귀로 무슨 소리를 척 듣고 받아들인다든지,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뚱이로 느끼고, 생각으로 어떤 것을 탁 받아들이는 그 자체는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결국 생각이 일어나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것이 온갖 고통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사윤회가 벌어지기 때문에 감수작용은 그것이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관하라는 것이.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관하라는 게. 무슨 생각이든 일어났다면 그 생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딴 생각으로 변해가지고 없어지고, 또 무슨 없어지자마자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 생각이 이리저리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없어지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관하라. 마지막에 그 일체법은 무아인 것이다. 그 산이나 강이나 돌이나 풀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늘의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일체가 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법, 이것을 하나씩 몸뚱이는 부정한 것이요, 수는 괴로운 것이요,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일체법은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씩 그렇게 항상 거기에다가 마음을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신수심법은 요 네 가지를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라 싸잡아서 신수심법은 부정한 것이요, 괴로운 것이요, 무상한 것이요,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생존 시에 또 많은 제자들이 이 사렴주관에 의해서 수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삼현위에 있어서 오정심관 다음으로 다가가는 수행 과정이지만 그 제자의 근기와 현재 공부해 나가는 단계에 따라서 백골관을 관하게 하기도 하고 수식관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 사렴주관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55위 점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관해 나가는 관법이 다 단계적으로 또 차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많은 여러 가지 관 가운데 이 사렴주관은 관의 아주 중요한 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이 사렴주관에 머물러라고 하신 데에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경전이든지
이 관법에 관한 그 근본을 알고 보면 전부 이 관법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태삼관이 있고 또 화엄경에는 법계삼관이 있고 원각경에는 원각삼관이 있고 또 유식삼관이 있습니다. 그래 조사의 말씀에도 신불만조면 감경무익이다. 마음을 반조해서 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다 종으로 횡으로 육두로 외우고 해석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이 있지만 바른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어떤 관법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 사렴주관, 이 몸뚱이는 더러운 것이다. 모든 감수작용은 괴로운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무상한 것이다. 일체 삼라만상 모든 법은 무아인 것이다. 계속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몸뚱이는 더러운 것이요, 괴로운 것이요, 무상한 것이요,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관절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더러운 걸 가지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렇게 괴로운 것을 가지고 괴로운데 살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렇게 무상하고 허망한데 우리가 살아서 뭐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바른 이 정관을 버리고서 점점 삿된 뒤로 치우쳐 생각이 쏠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집장범지라고 목련존자를 패서 죽인 그 집장범지 그 외도가 있었는데 이 사렴주관을 닦던 부처님 제자들이 그 범지 외도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떼와 보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 범지 외도한테다 바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 바라문이셔, 위대한 바라문이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자비로서 나를 때려 죽여주시오. 사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집장외도와 집장외도는 작대기 주장자 가지고 다닌다 해서 집장외도인데 그 몽둥이로서 여지없이 쳐 죽이고 했어. 그런데 한 해 여름에 60명 대중이 없어졌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찌 대중이 이렇게 많이 비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집장외도한테 가서 보다 맞아 죽었습니다. 한 해 여름에 60명이 이 사렴주관을 하다가 집장범지한테 가서 자진해서 맞아 죽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런 아직 사렴주관에 대한 바른 법, 뭘 닦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수식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렴주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사렴주에 머물러라, 사렴주간에 머물러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 불자들의 의지처가 될 만한 이런 성스러운 수행 방법이지만 잘못하면 엉토당토한 그런 사견에 얽매여서 사견에 빠져서 정도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관법이 많은 도인들, 조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법이 자꾸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천태삼관이라든지 화엄법계삼관이든지 남산 율종의 삼관이든지 원각경의 원각삼관이나 유식삼관 다 그 나름대로 훌륭한 관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법을 전부 다 합해서 한 가마솥에다 넣어가지고 푹 과가지고 딱 그 골수를 추출해 놓은 것,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전시킨 관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활구참선법이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앞에 든 여러 가지 관법보단 활구참선이 그렇게 수승하냐 하면은 앞에 말한 사렴주관이나 법계삼관, 모든 원각삼관, 유식삼관이 전부 이로 말길이 있고 이치길이 있고 문에 사상이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어. 지금 내가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경에 나타난 관법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할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좋은 관법이고 소중한 관법이에요. 어떤 근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관법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스승이 계시다면 그 관법을 통해서 견성성불한 대도사가 계시다면 그 관법을 해서 나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법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의 지도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 경을 보고 그런 관법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해 여름에 6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참 엄청난 본의 아닌 길에 빠졌거든.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관법 한답시고 이런 관법도 해보고 저런 관법 해보고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왜 오늘 일요법회 이 관법에 대한 말씀을 하냐 하면은 근자에 와서 많은 사람이 산승한테 와서 그 관법에 대한 질문을 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남방에 세일런이라든지 버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다 그런 남방에서는 아직도 그런 관법을 통해서 많은 스님네들이 그 수행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유학을 온 스님네에 의해서 이 관법이 사람들에게 그 선전이 된 모양입니다. 그 관법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법은 꼭 하려면 반드시 바른 스승의 의지에서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최상승 활구참선에 입문을 해가지고 활구참선을 하신 이 법보제자는 그러한 관법보단 그러한 관법의 홀수가 다 이 활구참선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시킨 무어로 말길이 끊어지고 이치길이 끊어지고 듣고 알고 생각하는 길이 끊어지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끊어진 이 경절문 활구참선 일단 이문 중에 들어왔다가 다시 물러가가지고 다른 관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가련하고 가련한 생각이 들어서 이 관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전은 말 있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말 없는 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활구참선법은 처음부터 말과 이치를 떠난 방법으로 해서 말 없는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고 또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어째서 판치생부라 했는고 부득이해서 알라야 알 수도 없고 도저히 무슨 뜻인 줄도 알 수 없는 이런 맛 없는 한마디 말을 주어서 참고하되 이치, 말길, 이치길을 어떠한 이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고 거두절미하고 이 먹고 이렇게 해라. 이 먹고 한마디에 거기에서 말길이 끊어져 버리고 이치길이 끊어져 버리고 더듬어 들어가는 것이 끊어져 버리고 일체 번뇌와 망상, 선악무기 삼성이 거기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부처다, 중생이다, 마음이다 한 것도 다 거기서 다 끊어져 버려요. 이 뭐고. 그래서 이것을 경절문이라 그리고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숙세의 선근, 이 정법의 선근을 심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있는 인연도 가질 수가 없고 이것을 듣고 하려고 하는 마음 내기는 더욱 어렵고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밀고 나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참선, 이 활구참선은 육조 스님께서 이 무엇고 한 물견이 있는데 밝기는 해보다도 더 밝고 검기는 오칠보다도 더 검고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뭐라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이 소소영령한 이름이 무엇이냐. 벌써 그게 시신마 화두거든. 화두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벌써
화두를 주셨어. 그 제자이신 신수대사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육조스님께서 뭐라고 이름 붙일래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그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왜 불성이니 본원이니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 네가 앞으로 일가를 이룬다 해도 너는 지혜종사밖에는 못 되겠구나. 이론으로 교리를 분석하고 따지는 그런 불교 학자밖에는 못 되겠구나. 나중에 남학회양선사가 더 와서 절을 하니까 신마물이 이 말이에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으셨어. 그 말에 남학회양선사는 꽉 맥혀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어. 그 길로 물러나와가지고 8년 동안을 무슨 물건이고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했어. 육조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설사 일물이라도 즉부주의입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환가 수중과 도리어 닦아 증할 것이 있느냐. 수중은 즉불무언이와 오렴은 즉부득이냐. 닦아 증할 것은 없지는 않지만 오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역 여시하고 아역 여시다. 너도 또한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회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 와서 활구참선이 언하대오, 확철대오 구체화된 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 뒤로 육조심 밑에 5대 법선, 육조심 밑에가 남학회양선사, 그 밑에가 마조도일선사, 그 밑에가 백장회해선사, 그 밑에가 황벽희운선사고 그 황벽희운선사 밑에 임재의현스님인데 육조스님은 서기 638년에 탄생하셔가지고 713년에 열반하셨고 그러니까 그때가 8세기 경이고 요 임재스님은 태어나신 연조는 잘 모르고 열반하신 해는 867년이니까 9세기 중엽에 열반하셨는데 그 임재의현선사 때 와서 이 간화선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해가도록 간화선을 적극적으로 제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송시대에 이 활구참선이 대단히 중국 천지에 널리 선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산종고선사, 이 임재스님의 11세 법손이신 대해종고선사는 서기 1087년에 탄생하셔가지고 1163년에 열반하셨는데 12세기경 이 경산 대해종고선사에 의해서 활구참선이 완성을 받습니다. 활구참선 완성을 봤어. 간화선. 그 당시 조동종에서는 묵조선을 아주 적극 선양을 하고 임재종에서는 이 간화선을 제창을 해서 그 조동종의 묵조선과 임재종의 이 간화선 그 종사끼리 대단히 서로 공박을 하고, 현란한
비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 간화서는 조동종에서 비방한 것과 같은 사량 분별로 공안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그것은 삿된 참선이다 하고 조동종에서는 이 간화선을 비방을 하고 임재종에서는 조동종의 묵조선을 흑사나 귀굴리, 흑산 밑에 귀신굴 속에서 작활계라. 거기서 살림살이를 하는 캄캄한 데 앉아가지고 묵조선을 하고 묵조사선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조동종에서는 이 화두를 참고하는 참선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역시 육조스님 계통의 육조스님의 제자이신 청원행사선사 밑으로 많은 참 도인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화두를 들리 아니하고도 공부해 나가는 참선법이 있습니다마는 화두를 참고해 가지고 참선하는 법은 우리 말세 우리 중생들에게 상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근기 하근기라도 올바르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 없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라. 생각 없는 생각으로 생각 없는 것을 생각해라. 묵조선의 조동종에서는 그렇게 가리키는데 생각 없는 생각으로 생각 없는 것을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한 것이 그런 거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초학자가 어떻게 거기다가 발을 내디뎌야 할 것인지 참 어렵거든. 그런데 이 간화서는 이 무엇고 이 몸띠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해보라 하면 국민학교 학생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중학교 학생도 할 수가 있고 대학생도 할 수가 있고 일반 사회의 남녀노소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꾸 법문을 들으면서 바른 자세로 바른 호흡을 하면서 일체 이론을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다 이 뭐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만 자꾸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의 본래 면목, 차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부하는 자세한 방법이 선각 귀감에도 있고 또 이 몽산법어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법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한마디 속에 앞에 말한 사렴주관이라든지 천태삼관이나 화엄경의 법계삼관, 원각삼관, 유식삼관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해봐야 자꾸 하다 보면 그 속에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다. 이 알라야 알 수 없고 볼라야 볼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이 무엇고 이 한마디 속에 총섭재행이여 일체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법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 일체 관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기로서니 팔만대장경을 죽을 때까지 다 읽어서 거기에 그 속에 쓰여 있는 요점을 추려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불보살 화연이신
육조 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들은 다 그러한 조사들에 의해서 개발된 이 활꽃참선을 우리는 무조건 믿고 올바른 방법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갈 뿐인 것입니다. 그 관법인데 그 관이라는 게 대관적이 무엇이냐? 관이라는 게 우리 생각 일어나는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거든. 관조하는 것이거든. 중생 생각, 중생이 가만히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망념이야. 그 망념 일어난 그 뿌리는 진리요, 진여인 그 본체에서 나오지만 이미 거기서 한 생각 폭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망념인 거야. 천하 없이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이 망념이야. 부처님 경전 속에 쓰여 있는 생각이 일어났다 해도 중생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것이 망념인 거야. 그 망념을 탁 관조해가지고 그 망념이 일어난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관이라 이거거든. 관심이라고도 하고 관법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일어나는 한 생각 그놈에 즉해서 마음을 관한다.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지 우리가. 마음 그렇게 누구나 말하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망념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망념이 일어난 그 망념의 그 본체는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 몰라야 볼 수 없고 알라야 알 수 없는 그것을 바로 보는 방법이 이 무엇고거든. 사량 분별 한 망념 자꾸 일어나가지고 우리 모든 생사도 거기서 일어나고 모든 죄도 거기서 일어나고 그런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놈을 알려고 한다고 보여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마치 물은 때로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그 기후와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물 형태는 변하지만은 그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습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 습성. 얼음으로 있을 때도 습성은 변함이 없고 기체로 있을 때도 그 습성은 변함이 없고 액체인 물로 있을 때에도 그 습성은 변함이 없고 눈으로 되었거나 우박으로 되었거나 폭포수로 되었거나 어떠한 형태로 있어도 그 물의 습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성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일어나는 파도를 아무리 해적고 봐도 습성은 보이지 않아요. 얼음을 아무리 가루로 부숴도 그 물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있어도 그 본체는 거기에 있으며 변함이 없지만은 그 중생의 소견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이 무엇고
해 갈수록 꽉 막혀서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의심, 의단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옳게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먹고 해도 망상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망상이 일어나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만이에요. 아까 졸심 말씀에도 따라주지를 마라. 무슨 망상이 일어나면 그놈을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이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둔 채 이먹고 좋은 생각이 나도 이먹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이먹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이먹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먹고 한마디는 바로 팔만대장경을 다 읽은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600만 번 부른 공덕이 화두 한 번 들은 속에 다 들어있다. 활구참선법. 활구참선법은 그래서 용궁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이 용궁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용궁에도 정전백수자라든지 마삼근이라든지 판치생모라든지 이러한 것은 없다. 그 조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활구참선은 교의 별전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 밖에 따로 전하신 것이다. 염화미소와 곽시쌍부와 타보탑전의 분반자 여기다 삼처전심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교 밖에 따로 전한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견성성불케 하는 최상승법이다 이거다. 이 최상승법을 법문을 듣고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경을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염불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절에 가서 법문을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나 경을 때에 따라서 금강경을 읽을 수도 있고 고안경을 읽을 수도 있고 반야심경을 읽을 수도 있고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읽을 수도 있어. 또 때로는 아미타불을 부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도 있어. 그러나 활구참선 속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편법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그 깊은 신심은 흔들려서는 아니래. 뭔 말 들으면 거리 확 쏠리고 저 가서 무슨 다른 말을 들으면 거리 확 쏠리고 염불, 아미타불을 불러야 극락세계에 가지. 말세 중생은 죄가 많고 근기가 하열해서 참선, 화두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관법을 해야 한다. 염불을 해야 한다. 법화경을 읽어야 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중심이 흔들려서 이것 조금 해봐다. 그것도 또 잘 안 되면 저기 가서 저것 좀 해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 활구참선이 말세 중생에 맞지 않고 하근기에 맞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에 역대조사가 그렇게 열렬하게 강경하게 이 법을 강조를 하셨겠느냐. 열심히 믿고 철저한 신심과 큰 분심과 큰 의심을 가지고 해나가면 그렇게 알뜰히 3년을 해서 아니되면 내가
여러 대중을 위해서 대신 지옥에 가겠다. 오조 스님도 대중한테 그런 서약을 하셨고, 몽산 화상도 대중 앞에 그런 맹설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들이 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먹고 개개 면전 명월백하고 인인 각하 청풍 쥐로구나 나 일타파 경내 무역적하면 일성제조 상화진이라나 개개 면전 명월백이요. 우리 낱낱이 모든 사람 앞에는 얼굴 앞에는 밝은 달이 희고 인인각하 청풍주다. 사람이 다리 아래는 청풍이 불더라. 지금 봄이 되어서 밤이 되면 환히 달이 밝고 우리 다리 밑에는 맑은 바람이 불다. 누구라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만 앞에만 달빛이 비치고 특별한 사람 앞에만 청풍이 불어주는 것이 아니요. 남녀, 노소와 빈부, 귀천, 선악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달빛은 한결같이 비치고 맑은 바람은 한결같이 불어오더라. 타파경내 무영적 하면 거울을 타파해서 그림자와 차체가 없으면 그 거울은 무슨 거울이냐? 흰 것이 오면 흰 것이 나타나고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것이 나타나고 사람이 오면 사람이 나타나고 짐승이 오면 짐승이 나타나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그 거울 앞에 오면은 다 조금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그 거울 앞에 나타난다고. 그 거울 앞에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중생은 희다, 검다, 누리다 온갖 분별, 망상을 일으키고 분별,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선악, 무기, 삼성 마음이 동요되어가지고 삼세육취 번외 망상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육도윤회,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비추어는 그 거울을 갖다가 때려 부셔. 그래가지고 그림자,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도 없어져 버리고 그 거울 자체도 자체가 없도록 다 없어버리면 일성, 체조가 상화지더라. 한 소리 우는 새가 꽃가지에 올라가더라. 우리가 깨달았거나 안 깨달았거나 생겨난 때가 없는 진여 불성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있고 삼라만상 두두물물 속에도 다 있어. 띠끌 조그마한 먼지털 속에도 다 들어있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 속에도 한량없는 중생이 띠끌 속에도 한량없는 무수 중생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삼세제불이 그 띠끌 속에도 다 계셔서 상주설법을 하고 계신 거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태양계, 이 우주법계, 이 세계만이 비로자나 법신부르 세계가 아니고 그 세계 속에 있는 조그마한 띠끌 속에도 또 삼천대천 세계가 또 들어있고 삼세제불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속에도 끊임없는 육도 윤회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도리가 우리 자체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그놈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벌어지고 그놈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법신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삼세제불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무엇고 이 얼마나 간단하고 간결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고 말이야.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 무조건 하고 이 먹고요. 이 먹고 앉아서도 이 먹고 서서도 이 먹고 걸어가면서도 이 먹고 일하면서도 이 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 먹고 어떤 분이 산성에게 성가구감이나 그 밖에 어떤 그런 그 어록이나 경서를 의지해서 차례차례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일정한 그 경책이나 어록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올라와서 내키는 대로 말을 하니까 밤낮 한 얘기 돌아오고 해서 그러니 그거보단 어느 한 경책에 의지해서 쭉 하면 중복되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충고를 간접적으로 해왔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산승이 이 법상에 올라와서 설해야 할 어떤 법이 있어서 설한 것이 아니에요. 법은 우리 법보선언의 조실스님이신 전강대선사의 법문 한 편 들으면 그 이상 더 법문 들을 것이 없고 그 이상 더 설할 법이 없습니다. 산성은 원장으로서 졸심 법문을 여러분과 같이 듣고 마음 깊이 감동된 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과 같이 더 큰 신심을 내고 더 큰 분심을 내고 더 큰 의심을 일으켜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 활구참선을 열심히 해서 결정코 금생에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까지 이르자. 그러한 말씀을 해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 말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그 말 뱉기는 할 말이 없어. 간혹 조사의록이나 경전 속에 있는 어떤 설화나 그런 것을 가끔 인용하기는 하지만 듣고 보면 내나 이먹고 열심히 하라 그 말이거든. 100번 가야 그 소리 할 바에는 가지 말자. 그래갖고 오지 않고 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수영장에 가고 등산에 가고 철철이 기후 따라서 해수욕 가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산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봤자 한 생각 단속하고 반노 이먹고 하란 거. 그 소리는 용화사까지 이 교통 지옥 속에 어렵게 갈 것이 없이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 뭐하러 또 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또 안 오셔도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추우나 더우나 그 어려운 교통 혼잡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서 쉬지 않고 이렇게 사부 대중이 이렇게 운집을 하시고 이 서울 인천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오시는 그 괴로운 것을 무릅쓰고 오시는 그 신심 속에 그분은 반드시 태도를 성취할 아주 그 씨를 심었다고 할까 아주 그 표를 이미 끊어놓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심을 가진 분이 이목구를 열심히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도 와서 졸심 법문 듣고 또 산성의 말도 들어보면 그래도 한마디쯤은 또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한 달 동안을 그 힘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또 법문을 듣고 또 산성의 경책해드리는 말씀을 듣고 같이 부처님께 삼정례를 올리고 또 축원 발언을 하고 이리 함으로써 자칫하면 풀어지고 해태하려다가도 함을 채찍을 가하는 좋은 계기를 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달이 법회를 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어찌 산이나 바다나 그 밖에 재미있게 놀고 푹 이러이러 쉬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시는 그 뜻은 부처님께서 왕궁의 부귀를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하신 뜻, 삼세제불과 84,000의 모든 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인생의 오용락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대사를 위해서 출가하신 거룩한 뜻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수일 전에 입하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차츰 더워지겠습니다. 몸 조심하시면서 그 더위와 이 나의 신심과 정면으로 맞부딪혀 나가면서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